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낳은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오는 수요일 날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뭘까요? 묵시. 이 묵시는요, 보통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특별한 환상을 말할 때 묵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은 뭔가 하면 요한이라는 사도가 저 반모라는 섬에서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환상 자체가 아니라 그 환상이 무엇을 드러내느냐. 여러분, 성경의 많은 환상들 또 이 요한의 환상이 무엇을 드러낼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내 보인다. 드러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영어로 리빌레이션입니다.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시 또는 계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대주교가 매일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수십 년간을 매일 그렇게 불렀어요. 한 번은 아주 어려운 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불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주교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은, 그렇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세요. 먼저는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광활한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연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그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자연 세계를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세요.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약한 죄인도 어느 순간 보면 그 마음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지존파 같은, 피도 눈물도 없고 인간도 아니라고 했던 지존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 양심은 누구를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선을 쫓아가다 보면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열어 보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저는 가끔 교우들이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열어 보이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계시가 있어야 할, 이 계시가 있을 때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시는요, 성도가 가지는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계시는 우리 성도가 가지는 가장 귀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도라면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가 있습니까?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시가 없으면, 즉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해진다. 방자해진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타락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은, 성도는 계시가 없으면 타락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계시라는 건 어떤 특별한 신적인 사람에게나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실까요? 누구에게? 바로 자녀요, 성도에게 열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순간순간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열어 보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열어 보이심을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간증입니다. 한 믿음이 좋은 부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저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그날 밤에 이상하게, 그날 밤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새벽 한 2시쯤이 되어서 배가 너무 몹시 아파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상한 거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그리고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상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면서 멀리 출장 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장 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온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나 죽을 뻔했어.
내가 여관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여러분 옛날에 연탄을 폈잖아요.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가? 새벽 2시쯤이 되어서 막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새벽 2시쯤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문을 확 열어가지고 찬바람, 그 깨끗한 바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남편이 출장 가서 연탄가스를 마실 줄을 알긴 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이 부인을 그 밤에 깨워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면 그것만큼 기쁘고 흥분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기뻐요. 왜 기쁜가요?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열어 보이실 때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계시가 있어야 삽니다. 이 계시가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우들로부터 이 주중에 성경 공부를,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목회 계획에 이 제자 훈련을 넣어놓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한 것은 아무리 제자 훈련이라도 이게 어떤 제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 제자 훈련을 기뻐하고 원하시는가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 5월에 우리 감리교 지방 성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놀라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교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쭤보니까 제가 마음으로 계획하던 것과 똑같이 그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제가 알기를 원했을 때 그거를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과 그 교회도 두 그룹을 하는데 똑같이 하나는 오전에 하고 하나는 저녁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우리는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그 마음을, 내가 이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것을 원한다, 열어 보이실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는 성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를 누리고 살아가세요. 두 번째로, 계시는요, 답답하고 암담한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 계시에는요, 답답하고 암담한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이 계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계 상황을 만나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뚫고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계 상황,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을 에워쌌어요. 24절에 보니까요,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적군이요 성을 포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는 군수물자를 다 차단하고 또 뭘 차단합니까? 식량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일이 지나면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서 버틸 수가 없고 나중에는 아주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나귀 몸통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가 여러분 은 80세겔, 은 1세겔이요 노동자 4일간의 품삯이래요. 그러면은 80세겔이면은 노동자 며칠간의 품삯입니까? 320일이에요. 거의 1년 노동자가 버는 품삯으로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몇 천만 원이지요. 이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먹을 게 싹 마른 거예요. 거기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여물지 않은 그런 콩처럼 아주 먹을 수 없는 음식 찌꺼기 같은 그거를 히르이요님이라고 했는데, 이 히르이요님이라는 말은 비둘기똥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실제로 성이 포위되어서 굶주릴 때에는 이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도 그것마저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 안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울며 불며 말합니다. 하루는 자기 이웃의 한 여자가 너무나 굶주림이 극에 달한 나머지 하루는 와서 오늘 네 아들을 좀 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아들을 먹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인간이 너무나 한계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배가 고픈 나머지 눈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니 그게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손을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왕조차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한 여자가 이 왕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절규하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26절 마지막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도울 수 있느냐.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최근 참 안타까운 게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건만 터지면 다 대통령에게 몰려가서 해결을 하라고. 왜 대통령인데 왜 해결 못하냐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인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대통령인들 바다에 가라앉는 그 세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요. 그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인들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왕이 한 말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이걸 해결합니까?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처참한 이 한계 상황을 누가 뚫고 나갈까요? 누가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보세요. 7장 1절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는 이 암담한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요. 내일 이맘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 스아는 한 7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말도 못하게 값이 내려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무엇을 갖고 나갔습니까? 보세요. 뭘 갖고 나갔습니까? 뭘 갖고 이 암담한 한계 상황을 뚫고 나갑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조차도 이 주어진 한계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오늘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했어요. 뭘 갖고요? 계시를 갖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는요, 아무리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상황을 당할 때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이심이 있는 인생은요, 그 암담한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어 보이심을 늘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미국의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커버 박사는 미국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그 노예가 한참 막 있을 때 유명한 농작물이 면화입니다. 면화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데 그 면화 농업이 망할 위기가 있었어요. 막 바구미가 벌레가 생기고 또 이 면화가 농작물을, 토지를 아주 망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커버 박사가 한 사람이요, 놀랍게도 땅콩을 심기를 제안했습니다. 식물학자인데 땅콩을 심으시오. 그 농가들이 땅콩을 심었더니요, 토질이 회복이 되고 아주 대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알라바마주에 막 땅콩이 엄청나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인 땅콩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농가들이 또 이 커버 박사를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커버 박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식물과학자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적입니다. 이 박사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왜 땅콩을 창조하셨는지 그 용도를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콩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용도를 알려주세요. 너무나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불신과 불평과 원망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콩의 용도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커버 박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커버 박사 기도하는 가운데 귓전의 음성이 맴돌기를, 땅콩을 분해한 후에 다시 합성해 보아라. 땅콩을 분해한 후에 다시 합성해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험의 결과도 아닙니다. 연구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해하고 합성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땅콩 하나로요, 거기에서 분해했더니 수백 가지의 물질이 추출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화장품, 잉크, 초, 비누, 샴푸 300여 가지의 물건을 개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해서 내어놨어요. 그 엄청나게 쌓인 땅콩들이 다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알라바마 그 지의 농가들이 얼마나 이 커버 박사에 감사하겠어요. 미국 역사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50센트 주화에 그 얼굴이 들어가고, 위대한 미국인 명예의 전당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한 번은 의회의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이 땅콩에 대해 증언하기를, 저는 성경에서 땅콩에 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성경이 땅콩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물었어요. 그때에 이 커버 박사가, 성경에는 땅콩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게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게 땅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다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빛이 안 보이고 도무지 답답하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계시가 그 암담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계시예요. 하늘의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처한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커버 박사처럼 구해보세요. 하나님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다못해 땅콩에 관해서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이것이 바로 계시를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시는 구원과 소망을 가져옵니다. 계시는요, 상황을 변화시켜서 구원과 소망을 가져와요. 오늘 여러분 7장 1절에서 아까 엘리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일 이맘때면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로 팔리리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가 온통 포위했습니다. 그 안에는 생지옥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네,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야,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생기지 않아.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계시를 말하는데 뒤에 눈으로 보이는 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림없는 소리 되지 않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를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그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 희한한 기적이 벌어져요.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던 아람 나라가 군대가 어떻게 물러간지 아십니까? 너무나 어이없게도요, 성에서 내쫓은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가 굶어 죽느니 저 아람 나라 가서 음식이나 구걸하다 죽자라고 해서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4명의 발자국 소리를요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예요. 가봤더니 아람 나라가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정신없이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저 성 안의 사람들은 좀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보이신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나병 환자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장 16절에 보세요. 그 캄캄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까 하나님의 계시를 비웃던 그 장관 엘리야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내일 이맘때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겠지만은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 1절 보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장 17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어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백성들이 그 음식이 있으니까 마구 몰려나가는 가운데 그만 밟혀 죽었습니다. 눈으로 야 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눈으로 보았지만은 자기는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특별한 신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그 뜻을 열어 보이시는 이 계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날마다 순간순간 때때로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여시사 그 뜻을 보게 하시고 그 계시를 알게 하시고 오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어떤 암담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